지금 과학이나 의술이 참 이렇게 급변하여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사망자들이 암으로 죽는 지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이 부모가 가진 그 유전자 때문에 지금 자식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유전돼 가지고 지금 이 암에 지금 이 질병으로 아주 가장 많이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원체적으로 이렇게 퇴치할 방법이 없느냐, 지금 이것을 연구하던 중에 그 유전자를 빼내면 된다. 유전자가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부모에게 있으니까 이거를 빼내면 된다 해서 이걸 지금 연구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곧 시행될 상황이 있는 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육체의 형상과 모양도 이렇게 성형을 하고 수술해서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또 변이시키고 또 아름답게 단장도 시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영은 어쩌지 못해요. 영은 우리가 털끝만큼도 영을 어떻게 건드려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로서는 절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에 지금 박혀있는 죄와 악의 이 씨와 유전자가 있는데, 이걸 빼낼 방법은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육적인 암이나 이런 질병들은 참 열심히 수술해서 치료하고 얼굴도 성형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영의 이 암적 존재인 죄와 악에 대한 이 유전자는 없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참 이게 지금 인간의 어떤 죄악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본질이 참 악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오늘 있다 내일 지금 죽고 언제 어느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 지금 영의 이 암의 유전자가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영적 암, 이 유전자를 없이 하는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초급한 일인데, 이걸 지금 제가 할 생각을 안고 있는 것이,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지금 여기 아주 전심의 목숨을 좀 걸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천하태평해야죠. 왜 그래요? 이유는요, 영이라는 존재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의 세계도 안 보이고 내 영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지금 내가 굶어 죽는지, 지금 아파서 죽는지, 암병 걸려서 지금 죽고 또 다음에는 내세에서 지금 지옥에 굶어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런 존재인 것을 지금 가만히 모르고 사는 것이 사람이고, 또 지금 그로 인하여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과 양육을 받고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지금 까맣게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어찌자고 기독교는 철저히 이것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춘 비밀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모르고
어떻게 기독교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출발을 좀 그렇게 했는데 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독교는 지금 영의 종교예요. 다른 거 가르칠 생각 말고 영의 존재와 정체성을, 그리고 영의 하나님 나라와 나와의 관계에서 영의 세계는 어떻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죄인되어 있다가 의인되고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할 어떤 그런 지금 원리와 법칙이 있는데, 이걸 지금 밤낮으로 평생에 가르쳐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성경 해석이나 설교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난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지금 한마디로요, 여기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요, 신학자들이요, 교회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도들이요, 잠잠은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지금 누릴 영화만 밤이고 낮이고 꿈꾸고 앉아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지체의 영인 내가 내 자신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내 영을 내가 지금 못 봐요.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내 육체나 내 몸뚱아리 그리고 얼굴이나 이런 건 아름답게 다듬을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영의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와 상황이 있는지를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거울을 보듯이 거울 보면 뭐가 보여요? 내 육체 얼굴과 내 몸뚱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옷을 입어야 아름답고 내 얼굴을 어떻게 뜯어보셔야 성형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겠다 싶어서 이런 연구가 나오지. 내 지금 영을 비춰주는 영의 거울이 있어야만이 그걸 보고 날마다 내 영의 상태를 좀 보고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말해주는 자도 없고 영의 거울로서 이걸 비춰줄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영의 거울을 만들어줘서 이걸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기록된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가 이게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거는요, 땅과 육과 사람의 지체에 이 뭡니까? 여자이고 교회이고,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춰봐도 비춰지질 않아요. 지금 이걸 누가 비춰주는 자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모습도 모르고 교회의 모습도 못 보고 아무것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그게, 자,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안 하면 반드시 죽어요. 결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우선이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내 이 썩어질 오늘날 내 죽을 육체에 여기다가 지금 결혼하고 여기다가 밀정을 쏟고 여기다가 먹고 살고 입고 거주하고 하려면 여기다가 목숨을 걸지, 내 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서 내일 오늘 죽고 내일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존재인 것을 지금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주 이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 초막절 같은 안상홍이 박옥수 같은 이건 이놈의 자식은 이건 아주 지금 이건 녹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참, 세상에 이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또 이 뭐 지금 유광수 구원론, 지금의 기독교 구원론, 이게 세상에 이런 엉터리들이 없어요. 세상에. 아, 이걸 좀 속 시원히 좀 내가 좀 발표 좀 할 수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엉터리들이 없어요.
여기 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지금 영의 구원 얻는 비밀을 말하는 자들이 없어요. 자꾸 지금 땅, 육, 사람, 지체, 밭,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 봐요. 이게 지금 제 얘기를, 저거를 지금 잘 각도를 맞춰야 돼요. 짝은 하늘과 영과 하나님과 땅과 육과 사람에게 짝을 맞춰야 돼요. 예? 그냥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하늘, 영,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어요. 어디든지 기껏해 지금 말이 하나님 얘기한다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천국 얘기한다고, 그게 영의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하라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땅이고 육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를 축복을 주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축복한다는 얘기만 하지, 그건 영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까지 지금 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땅과 육과 사람의 지체의 교회의 여자에 대한 얘기만 지금 기록을 놨어요. 그럼 이걸 소위 성경에서 짝을 맞추라고 했다고, 요걸 갖다가 문자 떠나가다 하면 떠나가다, 여기다가 무슨 말 아담이 여기서 계시록이 나오고 창세기에서 나온 것 갖다가 그거 갖다가 짝을 맞추고, 요런 짝을 맞춰서는 지체끼리 생명이 없는 밭끼리 여자끼리 짝을 맞춰봐야 여기서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이걸 하늘하고 영과 하나님하고 짝을 맞춰야 여기서 이 비밀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짝을 맞출 줄 모르니까 이 성령만 가지고 지금 짝을 맞추니까 여기에 생명이 없는 지체 가지고 지체끼리 짝을 맞춰봐야 무슨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성경의 스토리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냥 읽어도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감동을 얻을 만큼 감격스러운 말씀이 많이 써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없고 어떤 은혜가 오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떻게 자식을 잘 길러서 축복을 받게 만들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지금 카리스마 있는 그 MC 기절이나 스타 기절이나 다윈테 기절이나 무슨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거나 세상 모든 학문과 지식을 가진 그 위대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은요, 이건 정말 금상첨화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는 이 복음을 갖다가 각색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설교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환장하고들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수십만이.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영의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감동과 감격스럽게 모이고 그런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의 비밀이요. 영의 비밀. 영은 일단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비밀인 거예요. 안 보여서 비밀인 거예요. 달리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그마치 성경에다가 8가지나 감춰놨다는 거예요. 8가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단 한 가지, 한두 가지는 비밀이 증거가 들는지를 몰라도 나머지는, 특히 이 짝의 비밀은요, 절대 증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짝을 맞추지 아니하면은 도대체가 생명이 인격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한번.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없어. 아내는 있는데 남편이 없어.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없어.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인계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그 짝을 맞춰야 되는데 그 짝을 맞출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현재. 이 부패와 타락이 여기서 오는 건데, 그러면은 도대체가 이 비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될 비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가르쳐 주고요. 사람이 어떤 지식 가지고 그걸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구원을 얻게 만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내 영은 지체의 영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밭이요. 가지라. 가지? 뿌리 없고 줄기 없는 가지가 어디 있어요? 가지를 꺾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궁이에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뗄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뿌리가 줄기가 없는 지금 가지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뿌리고 줄기고 거기에서 지금 가지로 나와 있는 우리 존재로서는 가지요. 우리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가지요. 가지.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파생되어 나온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같이 이 성경 해석이나 설교로는요, 물론요, 사랑, 은혜, 축복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감격스러워서 감동을 받고 울고 불고 얼마든지 은혜 받아요. 예?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사랑, 그 축복이 나를 천국에 인도할 구원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런 기독교가 착각 속에 빠져있냐면은 먼저는 택도 없는 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아주 몹쓸 놈, 이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로. 물론 성경에 그게 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해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믿음도 선물로 받고, 그래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받아서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고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체다. 바울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죽옷이 우리를 구원을 시켰다. 아담 이후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을 입은 그 자체가 구원의 옷이다. 그래서 그 가죽옷이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멸망에 빠진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서 이 구원론이 그거예요. 바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건져서 우리를 믿음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로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지 내가 어찌 해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논리예요. 지금 바울서는 이게 히트를 친 거야 아주. 근데 이걸 참 기독교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망실살이 살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를 지금 모르느냐면은, 내가 세상에 죄인으로 악인으로 있다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지금 못 보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악인으로 죄인으로 있다가 교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지금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독교나 바곡서나 신천지 이만이나 지금 유광수는 다 누구든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봐요. 영의, 기독교는 뭐예요? 영의 종교죠? 영의 실체죠? 영의 원인이죠? 영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면은, 영이 구원을 받아야 구원 얻은 것이지, 육체가 구원 받은 것이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육체는 건지음을 받아서 교회에 왔으나, 영은 지금 죄인 악인으로 어떻게 좀 그대로 있어요. 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악인으로 죄인으로 그대로 있어요. 참. 이 망할 놈들이 이걸 다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예수님과 혼인하고 혼인 못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럼 그 혼인하고 혼인 못한 이유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의 악인의 이 유전자가 소멸되고 없어져야 깨끗한 신부로서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처녀고, 그래서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한 여자가 예수님과 혼인하여 하나님 아들을 낳는 그것이 증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로서 그 죄와 악을 유전자를 없애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니까 그런 예수께서 지체로 다시 파생된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예요. 남성 명사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남성 명사라고 있어요. 전사로. 자, 그러면 시고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지금 생명을 탄생시키려면 분명히 하나님이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생명이 싹이 나고 잉태가 돼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자가 없어서 여자를 탄생시키려고 여자를 지금 지은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요. 이것부터 좀 다시 좀 가르쳐야 돼요. 지금 신부 삼고 아내 삼으려고 여자로서 밭으로서 지체로 창조한 것이 사람이고 아담이요. 그러면 그 아담을 신부로 삼아서 하나님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해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했다 설계했다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보고도 못 보냈나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도. 그러면은 곤란하게 아내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창조해서 아내를 얻으려고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죄졌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고 악인 갖다가 이 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아내를 맞이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조치가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왜요? 지금 신부가 더러운 그 씨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더러워요. 근데 이 더러운 데다가 하나님의 그 이름 씨를 뿌려서 거기서 신랑한 아들이 신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와서 그들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놈은 임시를 지었는데 썩어질 육체인데 이놈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줘야만이 이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책임이 누가 있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체는 안 했지만은 아담이 지체니까 그걸 살리고 다시 아내를 맞으려면은 그 죄 값을 치러서 그 죄를 면제시켜줄 조치를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조치를 하려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형벌이 십자가에 꼭 죽어야 되는 형벌을 받고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새 원대를 받은.
그러면 그 죽을 인생을 예수님이 와서 대가를 다시 죄 대가를 받고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들어가야 될 무덤, 내가 다시 부활해야 될 그 전철을 예수님이 지금 다 하나님이 밟았어요. 왜 밟았어요? 거기서 신부 지체가 여자가 다시 파생이 돼야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정결한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 하나도 지금 기독교가 밝혀주시는 분도 앉았어요. 환장을 들으세요, 이게. 이걸 지금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한번 넌지시 한번 물어봐봐요. 지금 뭐, 위대한 목사를 만나거나, 위대한 신앙자를 만나거나, 장로, 목사,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 한 번쯤 물어보라고. 도대체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게 어떤 원리로 법칙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봐봐요. 또 대답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지금. 누구한테 그 대답을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예수에게서 다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 부활한 예수에게서 파생이 되면 이 신부가 어떻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신부요. 무덤에 들어갔던 신부요. 부활한 신부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정결함으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한 종족이고 한 시에서 파생된 파시기 때문에 정결해서 여기서 친자라고 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친자를 애초 설계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이렇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좀 기독교가 바르게 알려줬어도 성경 해석이 달라지고 기독교 판도가 달라져요. 판도가 달라져요. 근데 몰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금 그럼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아들 됐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고로 하나님은 우리는 아들이다. 고로 천국 간다. 인간의 생각은 참 편리해서 좋아요. 지금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물론 이것은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큰 복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자인데 양자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서자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지금 누구를 원해요? 양자를 원해요? 서자를 원해요? 친자를 원해요? 친자예요. 이런 사실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양자일 수 있고 서자일 수 있고 친자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근데 이 친자가 어떻다고? 극히 드물다. 거의 양자는 서자들이 아버지였지 이 친자들은 거의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지금 원리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원리를 모르니까 이걸 좀 가만히 모르고 앉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본래 아담 분명히 남자죠. 육신 시여. 그러면 하와를 아담에게서 빼냈어요. 분명히. 아담의 육체의 본체에서 육체의 지체 하나 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밭을 만들었어요. 씨와 밭을. 왜? 그래야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 남편, 아내로 짝을 딱 지어줬어요. 그래서 부부되게 맺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딱 그거 말씀하셨더니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모형으로, 육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이게 실체가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남편이고 신랑이고 여기는 교회가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 아니요. 이게 신부가 지금 교회인데 이렇게 부부간이 만나야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성경에서 제일 큰 비밀이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해석을 이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는 이 원리에서부터 왜 이 피조물 세계와 사람을 창조했는지의 이 법칙과 원리를 자세히 알려줘야 되는데 육적인 창조만 기가 과학을 동원해서 성리학을 동원해서 천문학을 동원해서 심리학을 동원해서 뭐 심리학적으로 뭐 기가 창조를 얘기를 하는데 영의 세계의 창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깨어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의 설교가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의 성경 해석과 설교에는 영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죽고 내 죄 때문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를 살려서 아내 삼으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신랑 신부, 이 정결한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이 사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성탄절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 12월 달에는 이 성탄절 설교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그 비밀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비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요, 지금 캐톨릭에서 그렇게 무상시하고 그렇게 떠받들고 그러는데, 물론 참 신령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누구냐면 처녀였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처녀였어요. 영적으로 처녀. 그러면 영적 처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이 된다는 것은 신부로 단장해야 된다는 사실이 뭐냐면 죄와 악을 유전자를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이에요.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처녀는 신부가 되려면 이 죄인의 악인의 유전자를 철저히 죽여서 없애버리고 그걸 없애버린 죄를 없애버리니까 예수님이 나와 결혼하자고 부활시켜서 맞이하는 것이 그게 주님과의 나와의 영적 혼인이에요. 영적 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인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그 원리가 속죄함을 죄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고 이 동정녀 마리아도 똑같아요. 이 슬기로운 처녀와 똑같은 거예요. 죄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첫 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원리가. 근데 이 원리가 이 말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히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그런 원리가 나옵니까? 라고. 참 환장할 노릇이지. 환장할 노릇이야. 종말에 가서 봐봐요. 헤이번 여자가 누구예요?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켰다가 나오니까 이 아들이 어디를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와 헤이번 여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와 헤이번 여자가 돼야
우리도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다. 그 비밀을 동정녀 마리아와 해본 여자에게서 이 처녀들이 도대체 어떤 처녀들이냐, 이 어떻게 신부가 됐느냐, 어떻게 주님과 결혼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입기시켜서 자라나서 탄생을 시켰느냐, 이 비밀을 배워야지. 이거를 안 가르쳐주네. 어떻게 된 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구원받을 진리인데 왜 이걸 안 가르쳐줘? 세상에. 어? 이 답답한 양반들아. 도대체 뭘 교회 모여서 뭘 하자는 거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해서 먹고 뭘 설교를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 알고 보니까 회개, 이게 회개라. 회개가 돼야 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요즘도 몇몇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 환장하게 돼요. 우리는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했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신부로 아름답게 탄생해서 이미 주님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모습과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판 오분전이 하죠. 행실 보면 개판 오분전이 하죠. 하여튼 무서운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저렇게 교회에서도 큰소리 치고 수십만, 수천 명을 거느리고 앉아서 저렇게 왕자에 앉아서 그렇게 존경과 예우를 찬양할 높임을 받고 앉았으니 이게 열통 터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일단 우리는 여자로서 택함을 받았어요. 처녀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부로 아름답게 탄생해서 주님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앉았어요.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하고 앉았습니다. 예?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신부로 아름답게 탄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달마다 죄를 씻고 회개하고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 회개할 줄도 몰라. 십자가에 자기 죄를 못 박을 줄도 몰라. 죄를 못 박을 줄도 몰라. 무덤에 장사 지는지도 몰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앉는 거예요. 어? 이 무서운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통곡을 하고 내가 어찌해야 살 것인가, 살 길을 참 모색을 해야죠. 이게 지금 참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 또 다른 지금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죠? 코로나? 어? 또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백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 보세요. 에? 지금 멸망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뭘 지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 지금 영혼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서요. 내 영혼, 이제 내 영이 지금 살 길을 찾아야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서는요. 지금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이 계속 나와서 앞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어떤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여기까지 말